34절과 35절, 신약성경 171쪽,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한 제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최승교 선교사님 말씀 전합니다. 나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하고 박수 한번 우리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필리핀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카무스타카. 이런 사람을 카무스타카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캄보디아로 가게 돼서 캄보디아에서 똑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속사바이떼. 속사바이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속사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동식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3년 저희 간지 이제 3년 11개월 만에 이제 나름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만 4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그 전에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우리 공신교회도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줄 압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하지만 이미 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나 뭐 이렇게 살상력을 많이 줄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가정도 필리핀에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쉼의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코로나라는 뭐 이런 뉴스가 필리핀에 들릴 때만 해도 뭐 코로나 필리핀은 별로 상관없겠지 그냥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무슨 락다운이라고 해서 모든 마을이 공세가 되고 필리핀 전국이 사실 저희가 사는 지역에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다 공세를 하고 뭐 이유도 없이 집 밖으로 출입을 할 수 없고 오직 한 사람만 또 통행 허가증을 출입 허가증을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그 출입증을 보여줘야지만 마트에도 들어갈 수 있고 대부분의 모든 또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의 2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아이들은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태연이랑 케이는 정말 2년을 그냥 꼬박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집안에서 학교도 태연이 지금 이제 3학년 마치고 왔는데 2학년, 3학년 초반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이제 케이도 이제 1학년 들어가서 온라인 수업하고 2학년 초반에 이제 지금 한 8개월, 9개월 학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곳에 사는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어려웠지만 정말 이제 더 어려웠던 것은 사실 저희 계획대로면 1년 언어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영어를 대부분 이제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소식들을 빨리 우리 보구에 있는 또 우리 교회들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같이 전하고 정말 도전도 주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편지도 많이 못 보냈던 것 같아요. 한국도 어려운데 여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보내기가 죄송스러워서 못 보냈었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 2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또 저희 가정에게 또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한번 기도 편지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섭리와 작정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도 이 코로나 2년의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2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희 계획대로 가서 아마 선교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만 이 코로나 2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또 내가 하고 싶은 선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모습 보면서 좋은 것들은 배우고 또 좋지 못한 모습들은 또 경계로 삼고 또 나는 과연 이 땅에 정말 무엇을 하러 왔는가. 아이들은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갇혀 지내면서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곳에 뭐하러 왔고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2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동신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의지할 곳이 있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저희가 그곳에서 2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캄보디아로 갑자기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선교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잠깐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떠올리는 누구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저 역시 두 가지 말씀에 제 인생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래로 이 두 가지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오늘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생각하면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좀 생각이 나지 않고 또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니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 또는 한국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나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많이 없고 물론 그곳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또 현지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잘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이 목회자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나가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내가 물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지만 나가서 처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훈련을 받지 못하고 온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불교는 자비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땅끝까지 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과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오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싶으셨던 그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바로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의 하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였던 유다에게 나가서 너희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내보내셨습니다. 나가서 나를 팔라고 그렇게 유다를 내보내신 후에 오늘 그 나머지 11 제자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년을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라고 내보내신 후에 그를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정말로 땀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그렇게 괴로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한옥 가운데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한 말씀을 뽑으라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불의한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가 교도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마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또 캄보디아에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인 동신교회를 통해서 경험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4장 이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장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성령께 사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마지막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마음에 두시고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좋고 아름답고 뭔가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내가 뭔가를 받고 행복하고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겨줘야 되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13절에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려 하려 본을 보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섬김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상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겨주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과 상관이 있게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런 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백견이 불여일각이고 백각이 불여일행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것이 낫고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한 번 행하는 것이 100만 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만 번 말로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한 번의 행동으로, 우리의 한 번의 섬김으로, 한 번의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굳이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랑의 소문이 퍼져나가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형제를 그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내 형제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무언가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잡혀서 사자의 이빨에 갈기갈기 찢겨서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피의 대상, 또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선망의 대상, 선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동신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과 완벽한 논리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참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역시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누려야지만 그 땅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땅에 가서 전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내가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도 바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또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보내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겨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누고 함께 웃고 또 기뻐하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95% 이상이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선교가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2%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함으로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다니는 절에 있는 중과는 다르고 스님과는 다르고 또 절에 다니는 내 이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깨달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캄보디아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신교회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섬겨줌으로 함께 왔지만 앞으로도 더 우리가 사랑하고 또 더 섬겨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나오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당에서 정착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한국에 오니까 좋아 그러니까 좋대요. 뭐가 좋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금방 내렸는데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도 살고 싶지는 않다. 필리핀에 가고 싶고 캄보디아 가고 싶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좋죠. 정말 이 푸란포기까지 잡초, 길가의 잡초까지도 다 예쁘게 보이는데 그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고 그곳에 가서 빨리 뭔가를 하고 싶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도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또 열심을 가지고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동신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또 이 동천 지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 또 세상으로부터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신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의 주의 몸에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가 정말로 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정말로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모든 자들을 가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배당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림으로 이 예배당을 떠날 수 없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은 할 수 없음을 주님 잘 아시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